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새벽 우리 새벽의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아침에는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선지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목회 현장에 뛰어든 젊은 목사에게 몸을 팔던 유흥업소 여성과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과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어찌 그런 여성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할 때 어느 교회가 그런 여성을 목사 사모로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인 여호와를 버리고 함부로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배신의 아픔으로 크게 상처를 받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삶 속에서 느껴보도록 신랑으로서 음란한 여자를 신부로 맞아서 장가들어 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로르하마라는 딸,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호세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더 놀라운 명령을 그때 주셨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 품으로 떠나버린, 집안으로 보면은 자식들로 보면 원수와 같은 여자인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부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떠나버린 여인, 그리고 마음에 반성도 하지 않는 그 여인을 어떻게 다시 사랑합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3장 2절을 보면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죠. 이것은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 30세겔 정도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멜은 따라간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성노예나 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주고 인생 막장으로 떨어진 옛날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호세아는 이 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일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결론적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도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는 뜻이에요. 풀이를 해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도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과 잠언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한마디로 신부의 길 또는 아내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호세아는 자기가 음란한 아내 고멜과 살면서 겪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내 쳐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있어요.
호세아가 볼 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붙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후회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꼴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좀 알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르려면 우선 여호와를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모르고는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모르고는 여호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부터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설교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좀 돌아가자.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는 이미 자기를 떠난 아내에게도 이렇게 호소한 일이 있었어요. 자식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다른 사내 품으로 떠나버린 고멜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다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내가 몸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는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좀 돌아갑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앞에 정직한 길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말씀하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걸어가야 할 아내의 길은 정직한 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야셔로라는 말인데 곧고 올바른 상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일이 있었어요. 아기도 정직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컨코디아 대학 심리학과의 관찰 연구팀은 아기들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분별을 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사람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이 아기의 분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13개월에서 16개월 사이의 아기 60명을 대상으로 박스 실험을 실시했어요. 포장만 멋있게 한 박스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고 다른 박스에는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계속해서 좋은 장난감을 보여줬고 다른 한 그룹은 빈 상자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아기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이들의 행동을 따라하는지를 살핍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정직하게 아기들을 대한 그룹에서는 대부분의 아기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했어요. 그러나 아기들을 속인 그룹에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아기들이 잘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도 사람들의 정직을 분별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바 된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한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실천하고 순종해 가야 돼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형통할 때도 일이 꼬일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한결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부로서 아내의 길을 완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만 됩니다. 더욱 여호와만 섬겨야 되고 더욱 여호와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말 사랑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정말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처럼 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도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의 아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아끼고 그 옆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아낌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은총을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